우리 삶은 반복되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처음 사니까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20살도 처음 돼보고 40살도 처음 돼보고 60살도 처음 돼보고 그러나 우리가 살았던 삶은 누군가 이미 살았던 삶입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사셨던 삶이고 우리 앞세대 분들께서 이미 사셨던 삶입니다. 아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들은 다 누군가 겪은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처음 살아가는 것처럼 나 혼자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같은 문제가 있을 때, 같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갔는지 역사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역사가 저희들에게 주는 축복인 것 같아요. 혼자 살지만 혼자 사는 것이 아닌, 나는 첫 번째로 이 일들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지혜를 얻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에 사셨던 분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지식인들, 그리고 강한 자들, 자유한 자들,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분들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는 것에 별로 마음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전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돌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좀 우회하고 좀 좌회전도하고 그래서 약한 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신을 내려놓는 바울 자신의 삶의 모습을 오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이중부정이 나왔어요. 우리 많이 들었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예요.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은 조금 돌려서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 막 여기까지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꾹꾹 누르고 잠깐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렸는데 바울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거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다이렉틀리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은 꼭 아셔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1절 중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구름입니다. 그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를 건너온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구약의 그 사건을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건넜던 구출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건넜던 그 홍해 길은 그들이 세례를 받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 4절 계속 보면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어요. 3절 보시면은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서 혹시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발견하신 게 있으세요?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됐는지 아시겠어요? 다라는 단어였어요. 다라는 단어가요 4번 나와요. 근데 한글 버전에는 4번 나오는데 헬라어 원어에는요 5번이 나와요. 5번. 1절 말씀에
다 구름 아래 있고 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여기에 원래 다가 하나 더 있어요, 원어상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고, 다 홍해를 건넜고, 다 만나를 먹었고, 다 하나님이 마시게 하시는 음료를 마셨고, 그러니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이 어때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들, 여러분 얼마나 많아, 이 축복된 경험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은 자주 있지 않죠. 그러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 여러분 이거는 뭐 역사 속에 없잖아요. 지금 역사 속에 없어.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내려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을 이들이 다 경험했습니까? 고린도 교회 지금 분위기도 약간 비슷해요. 아주 은사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지식에도 충만하고 복음에도 충만하고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사람도 세례받고 저 사람도 세례받고, 지금 놀라운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영적인 반전이 있어요. 영적인 반전. 5절을 읽을 건데요. 5절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단단히 붙잡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래서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네?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어요. 다 홍해를 건넜어요. 다 만나를 먹었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같은 물을 마셨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그랬어요. 이 멸망받았다고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원어적으로는 약간 섬찟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신이 광야 여기저기에 이렇게 좀 나뒹굴어져 있는 것 같은 그 끔찍한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던 것을 아주 그냥 생생하게 생동감 있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 놀라운 체험을 했잖아요. 다 놀라운 걸 봤잖아요. 다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다 놀라운 분위기 안에 있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바로 내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막 다 세례를 받고 지금 이 교회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게 나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이 나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들은 게 나의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체험이, 나의 경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 부활하신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의심했다고요. 그러니까 봤냐 보지 않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봤는데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믿고 있어. 그죠? 예. 사실이니까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봤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느냐도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내가 본 게 믿음이라면, 내가 들은 게 믿음이라면 좋은데, 내가 느낀 게 나의 믿음이라면 좋은데요, 그것이 나의 믿음을 개런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가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심령을 변화시키셨는가, 성령이 나를 새롭게 하셨는가,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셨는가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죠. 그죠?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나만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죄에 대한 절망을 만나게 돼요. 죄에 대한 절망. 아,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몸서리치게 경험해요. 깨달아요. 아,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아, 내 안에는 소망이 없구나. 죄에 붙들린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절망해요. 죄에 붙들린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간절함을 갖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한 절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십자가죠. 그 나에 대한 절망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나와 같이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분이 계시지 않을 때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이 역사가 얼마나 파괴되는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게 되죠. 그 십자가를 만난 사람들은요, 우리의 인생에 유턴을 하게 돼요. 돌이켜요. 더 이상 세상의 길로 가지 않아요. 더 이상 세상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요.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을 구하게 되죠. 그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를 바라보면서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게 앞에서 블링블링하지만 그 뒤에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파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에 곁눈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때 받는 게 뭐예요? 세례죠. 세례. 몇십 명의 사람들에게, 몇백 명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몇천 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조용히 예수님 믿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고, 내가 뭘 해도 뭐 별로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공동체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굉장한 고백이에요.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그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굉장한 구분점이 되죠. 정확히 갈라지는 포인트예요. 정확히 갈라지는 포인트.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났던 사람은요, 내 삶이 구별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함부로 막 다 따라 살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을 알고 가는 거라고요. 자, 구원받은 것 같은데 왜 구원받고 나서도 계속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속수무책인가? 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어디를 봐야 돼요? 나에게 처음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거듭난다.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었나? 성령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직면하는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내가 그분에게 굴복한 적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삶의 위탁과 헌신이 있는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냥 내 몸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내 인생을 그리스도에게 맡겨드리는 그 분명한 고백이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라면요, 한번 나의 처음을 되짚어 봐야 돼요. 돌아선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교회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거죠.
예배 오면 찬양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할 때부터 찬양하고 축도 끝날 때까지 뭘 해야 되는지를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 심령이 변화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나는 죄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뼈 아프게 하나님 앞에 고백한 적이 있는가? 당신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내 안에는,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것을 나는 그분 앞에 부르짖어 받는가? 그 내 인생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십자가를 내가 만난 적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을 이제 세상에 두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영광의 길을 향해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인생의 돌이킴이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의 내 안에 역사하시면요, 전인격적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속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예요. 내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내 삶의 방향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린, 나는 주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인격적인 변화인 거죠. 저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아직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직면하는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예배를 오셨든,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영상으로 오늘 예배를 참여하고 계시든 여러분 관계없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 용어를 알고 교회 문화를 알고 더더군다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 죄송한데 그것이 변화된 삶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삶은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겼는가? 그분의 길이 맞는 것을 확신하는가?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로 날마다 내 삶을 새롭게 헌신하고 성령께 순종하고 있는가죠. 여러분, 이거는요 삶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개인의 차이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교회도 성령 안에 있는 공동체와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공동체는요 전혀 다른 모습이 돼요. 전혀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모태신앙이라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뭐 이렇게 뭐 확 돌이키는 뭐 별로 이렇게 경험도 없고 뭐, 여러분 강도가 세진 않지만 아마 있을 거예요. 엄마 아빠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내 습관이 어느 한 번쯤은 질문하게 되고, 교회를 가는 게 맞는지, 그죠? 이제는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됐던 그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의 고백,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이야기들이 나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언젠지는 정확하게 카운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그 변곡점이, 구원의 타이밍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없으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과소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회자들에게 상담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돌볼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강한 자들,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선을 그을 것은 확실히 그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원받은 게 분명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로 한 게 맞다면 그 길을 넘나드는 모험을 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요. 6절을 한번 보세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이제 죄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성령께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구원받았다고 나는 말하고 다니는데 계속 사자 입 앞에 가가지고 내 머리를 사자 입에다가 디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실 거야 하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 앞에 가서,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라면 죄 앞에 가서 죄 입에다가 내 머리를 이렇게 계속 막 집어넣으려고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막 의시되면서 그걸 하겠냐고요. 그거는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거는 구원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미련한 거지. 그거는 무지한 거죠.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거죠. 여러분, 결국은 세상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은 세상에 먹혀요.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히 악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충분히 교활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충분히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사자 입 앞에 자신들의 머리를 갖다가 대는 그 일들을 계속했다고요. 오늘 그 네 가지 예가 나와요. 왜 이걸 기록해 주는가?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본보기래요. 본보기. 원형이라는 거예요. 원형.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결정을 하지 말고 다른 결정을 하라고 우리에게 샘플로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의 기준이라는 거죠. 자, 먼저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이미지가 좀 떠오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이집트의 암소 여신인 하토르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축제하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금으로 만든 소를 보면서 이 소가 여호와라고 그들이 선포했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그 Can't Fake God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확하게 만든 거죠. 정확하게 만든 거.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양들만 이렇게 모아서 하나님을 요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에게 맞춰버린 거죠. 그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강한 자들, 지혜 있는 자들, 깨달은 자들, 지식인들,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우상이 버젓이 놓여 있는데 그는 못 본 척해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버젓이 옆에 있는데 보면서도 못 본 척 하는 거나, 금으로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제를 벌이는 거나, 다 하나님을 애매하게,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있으나 없으나 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는 거라고 하는 이 세대의 조류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고백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에 합당하게 고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음행의 죄예요.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들의 신에게, 그들의 우상에 숭배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과 음행을 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여인들은 여사제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신전에서 있었던, 신전에서 거기서도 버젓이 음행이 행해졌었던.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가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를 먹고 앉아있던 아프로디테 신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신전 안에서는 지금 아프로디테의 신상이 있고 그 안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음행이 똑같이 벽 하나만 넘어가면 지금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왜 거기를 가서 앉아 있느냐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왜 가면은 언제 그 안에 들어갈지 모르는데,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데 왜 거기 가서 괜찮다고 말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괜찮냐는 말을 왜 하냐는 거예요. 안 가면 되는데. 우리의 선조들이 가서 모조리 넘어져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셔서 23,000명이 죽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순종입니다.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나도 주셨고 마실 물도 주셨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왜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서 여기서 굶어 죽여 죽게 하는가? 그들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평은 뭐냐면, 우리도 가끔은 미슐랭 붙어있는 식당에 가보고 싶다예요. 우리도 가끔은 해시한 2개, 3개쯤 달려있는 레스토랑 한 번씩 우리도 가고 싶다예요. 광야의 삶은 우리의 문화적 욕구를 절대 충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르는 삶 말고 그냥 우리는 이집트에서 먹을 것 많았는데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불평을 끊임없이 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지만 그 불평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냥 우리 불평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불평이 입에 익어 있으니까. 불평이 입에 익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아, 이거 뭐 맨날 해도 되는 거지 뭐. 예?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뭐 원망해도 되는 거지 뭐. 아니 뭐 여기 옆에 가서 신전에 가서 그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 먹는 게 뭐 별 문제가 있겠어.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 원망하다가 결국 불뱀에게 다 물렸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결정이 아니라고요. 점점 일이 커져요. 지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원망은 언제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을 때. 10명은 말합니다. 거기에는 성 카슬도 있고 거기에는 훈련된 군사들도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명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이 가나안에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건 좋은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고 더 있어야 돼요. 현실적인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는 확실한 결과를 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일은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계산 빠른 사람들이 감당하지 않아요. 현실적이고 똑똑하고 빠른 계산은 성령께 순종하기 위해서 사용하면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계산, 우리의 빠름으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순종하는 자를 쓰십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출애굽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주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죠. 단지 불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건너는 감격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홍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 조그만 요단강을 앞에 놓고 광야를 빙빙 돌다가 인생을 마무리해버렸어요. 여러분, 과거의 이야기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신약만 잘 읽으면 되지 왜 구약을 읽어야 돼? 라고 종종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구약을 묵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한 번 더 강조합니다. 6절에 이어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은 확실하게 잘 보자는 거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래 맞아 절해야지. 근데 나는 요즘에 나를 보면, 우리 가정을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와 요즘처럼만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혹시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12절을 사도 바울이 우리의 프로세스를 다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그 유혹과 도전이 나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례받았다고 해서 개런티가 아니에요. 성찬식 참여했다고 해서 개런티가 아니에요. 주일 예배 참석했다고 해서 여러분 개런티가 아니에요. 내 심령의 변화에서부터 내 삶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분명하게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돌이켰는가, 여러분 이 분명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결국 죄의 자리를 탐닉하게 되고 결국은 죄에 넘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읽었더니 4가지 본문이 다 공통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모든 사건에서 다 동참했던 게 아니에요. 일부만 동참했어요. 일부만. 어떤 분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래도 나는 넷 중에 3가지는 잘 지켰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다 사람들마다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무너졌는데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죄도 우습게 여기지 마라. 가벼운 죄라고 쉽게 여기지 마세요. 나 하나라고 대충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모이면 공동체를 무너뜨려 버린다고요. 역사가 무너져 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들이 누적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출애굽 공동체 전체가 위태롭게 됐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이죠.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다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할 길로 들어설 때입니다. 피할 길. 우리의 피할 길은 뭔가요? 플랜 B인가요? 하나님의 플랜 B? 그게 피할 길일까요? 어떤 게 피할 길일까? 이 피할 길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받고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공급받고 물을 공급받았어요. 그들이 마실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운 선포를 하는데요, 4절 앞부분에 나오는 이 표현,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마 유대인들이 들었으면 기절했을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호와를 우리의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신명기에서도 줄곧 나오고요, 시편에서도 계속되는 시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피할 반석이 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구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따로 계시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옆에 계시다가 또 성령의 때가 되니까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일컫는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실 것을 주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분은 그리스도셨습니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 고백은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도, 바다를 건널 때도,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아요? 무슨 반석이 이들을 따라다닙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반석이 하나님이라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뒤에서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따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행하다예요. 같이 걷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함께 걷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걷고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모든 과정, 이들의 모든 구원 여정, 이들의 모든 어려움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 같을 때, 나에게 좀 더 확신이 필요할 때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 시간들을 허용해 주셨을까?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는 것, 주님 앞에서 지금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럼 이게 피할 길이에요. 찰스 쉘던이 쓴 것처럼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 앞에서 묻는 것,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거죠.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 이 불가지론의 시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도 되고 저렇게 믿어도 된다고 다 괜찮다고 말하는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유혹이 우리 앞에 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넘도록 우리에게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십시오. 지금 주변의 환경에 대해 기준에 차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의 눈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피하십시오.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하십시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그분께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도시에 살든, 어떤 시대를 살든, 어떤 문화권을 살든 인생은 비슷해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자리를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의 선조들을 보고 배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우리의 선조들도 다 똑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지도 모르고 자유를 말하고 있을 때 우리의 선조들도 그 시간들을 다 똑같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성령을 의존하십시오.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함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도 잘 모르겠고 기도할 힘도 없을 때 기도를 부족한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고 함께 주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길로, 믿음의 삶으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한 주간을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다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